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chapter 11, 16.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항상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나 설교에서 아주 드물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성경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요, 마태복음에서만 32번이나 말씀하셨고 4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67번이나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낙원이라는 말과 성경에 보면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고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일, 천국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또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인생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주님은 13번이나 말씀했어요. 2번은 무저갱이라는 말로 지옥을 표현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즉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믿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 즉 천국에서 살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럼 천국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천국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에 관해서 가장 신뢰성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그곳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장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현재적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준비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 내세의 천국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나은 본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죠.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빌딩과 집과 또 거처에서 산다고 해도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장막, 그러니까 텐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장차 그 나라가 도래하면 죄 많고 악진하는 이 인간의 도시는 사라지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매우 아름다운 성이에요.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빛은 벽옥과 같이 맑고 귀한 빛을 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은 금 갈대로 측량되었고 하나님의 성은 정육면체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부터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지금 얼마나 그 성이 크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에 달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는 무엇인가? 자, 천국에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금도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스며 있는 정금, 즉 순수한 금으로 빛나는 곳이다. 또한 성곽의 기초석은 다음과 같은 각종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떤 사람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갔다 온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성은 문마다 거대한 진주가 하나씩 박혀 있고 성 안의 도로는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것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요, 더 이상 도로를 수리한다는 그런 간판도 없을 거고, 먼지도 없어요. 통행세도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또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 천국의 정원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의 정원은요,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안전한 곳입니다. 수정같이 투명한 생명수의 강이 그곳에는 흐르고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열방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 땅의 가시나 엉겅퀴와 같은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성전이 없는 성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교회 같은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밤이 없어요. 어둠과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혹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행복하고 좋고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하면은 재미가 없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땅에서만 살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주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지옥은 실제하고 분명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요, 장차 먼 미래에 생길 장소가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영과 혼, 그 고통을 당하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지금 가서 고통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기독교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욕 가운데서요, 네 지옥이나 가라, 막 그런 욕이 있어요.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아시아권에서는 불교 문화나 샤머니즘 그런 백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네 지옥이나 가라, 이런 욕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그런 욕을 해요. 네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라 단어를 써가지고 욕을 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라는 표현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육체는 현재 무덤 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멸망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멸망의 의미가 나와요. 멸망. 성경이 말하는 이 멸망의 존재는 뭐냐? 멸망했다 그러면 완전히 소멸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를 찢거나 불에 태운다고 해서 그 물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존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괴된다는 말은 원래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즉 쓸모없게 되고 고통 속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로 나뉘어져서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구더기라고 표현해요.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벌레 같이 존재 구더기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은 지옥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만 들어도 대단합니다. 여기 구더기라는 표현은요. 고대 영어에서 생명 혹은 혼을 의미하기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실제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옥의 불이 실제 불입니까? 상징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성경은 불을 때때로 시험이나 환난, 시련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에 대하여서는 상징이라는 해석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불을 분명하게 실제적 고통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지옥과 같은 끔찍한 것을 만드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지금 당장 죽어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즉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억지로 인간을 천국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선택할 길, 즉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요, 단어로 최대한 품위 있고 자연스럽게 써놨습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썼어요. 그러나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제부터 지옥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다. 호수가 불 끓고 있는 그런 못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부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 육체는 다시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 육신이 썩어 있어요. 뼈다귀 썩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죽은 자도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동시에 겪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경은 불못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불이 끓고 있는,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지옥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가도 괜찮다. 거기 가면 내 친구들도 있을 거요. 나랑 나쁜 짓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하고 놀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 그곳은 다음과 같은 장소예요. 어떤 곳이냐? 지옥은요,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그곳 지옥은 사랑이 없어요. 너 아프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평화도 없어요. 서로 싸우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지도 않아요. 희망도 없어요. 한 번 지옥에 간 인생은 다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빛도 없는 곳이에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봤어요. 부모님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정도 없는 것이. 지옥에서는 아내와 남편, 엄마, 자녀들 따뜻한 단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물 한 방울조차 주어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 데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성경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최고의 형벌이 뭘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화형을 시키는데 영계 질식에서 죽으면 그나마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다 매달아 놓고 밑에다 장작불을 피워서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면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이 바로 부자가 지옥에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당하고 있는 유황불 속에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을 여러분 이런 지옥에 보내시렵니까? 안 되죠.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멸시했고 믿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처음으로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주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목이 탔으면 지옥에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어요.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숟가락도 아니고 한 방울만 요청한 거예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떤 대답을 들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그러자 부자의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님, 그러면 부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안 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요. 안 된다.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기도해서 깨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 기회를 놓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지옥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야 미친 듯이 기도할 것이고 온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늦게 회개, 늦은 후에 늦은 통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겪었던 괴로운 날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의 비극을 볼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을 보면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볼 수 있어요, 천국을. 지옥에 있는 부자는 달랐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환히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만 갈 수 없어요.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이지만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비교에서 오는 고통이 극대화된 장소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눈앞에 천국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보이지만은 닿지 않고 기억되지만 누릴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다 미신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지옥이 어디고 천국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천국도 지옥도 실제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기억이 예민하게 되살아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잠시 죽었대요. 죽었으면 죽었지 잠시 죽은 건 어디예요? 삶 전체가 한순간에 파노라처럼 떠올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어떤 콤마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때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갔다 오면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 말은 다 믿지는 마세요. 그런데 기억이 더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곳이다.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돼. 부자는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음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아직도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순간들, 이미 잊어버린 줄로 알았던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좋은 것만 생각이 나고 좋은 것들만 기억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의 외부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장소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3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심은 수천 개의 혀를 가진 것 같구나. 그 수많은 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에서의 기억은 다시는 피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불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마귀의 길이 있습니다.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천국 길이 있고 지옥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푸드 디스트리뷰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너희들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기회를 줘야 돼. 천국 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친구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해야 돼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비의 마음이 태생부터 있어가지고 푸드를 나눠주겠습니까? 200명, 300명에게. 추수감사 친구 초청잔치를 1년마다 하겠습니까?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도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분위기나 프로그램에 집중하면 험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봉사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뭐 분위기 띄우고 먹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선을 넘는다고 한다면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만 좋은 교회를 찾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 교회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회, 재미있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사람들 즐겁게 하고 주일날 오면은 막 기쁘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게이와 레즈비언을 받아들이고 막 다 우리는 좋다, 환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교회, 인본주의 교회를 여러분 절대로 찾지 말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성경 중심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죽도록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라면 여러분 평생을 함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고생한다고. 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주마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광고를 합니까? 1년 내내 막 아울리치하고 선교하고 선교팀 받아가지고 함께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안 도망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은혜예요. 물론 도망간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거 하자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가고 뭐 놀고 그게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 그리고 전하라 그랬어요. 미셔널 처치.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죽음 후에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의 주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250명인데 300명 넘게 와서 숫자를 세지도 못하고 게이트를 닫아버렸죠. 더 이상 못 오게. 올해는 300명이 작년에 왔으니까 350명을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350개를 만들어야 돼요. 거디백도 350개를 만들어야 돼요. 목요일 날에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 분들 다 나와서 함께 해야 돼요. 10가지 아이템을 넣으면요. 그게 3,500개예요. 350개를 가지고 거디백을 만들어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다 필요해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기도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요원들을 10명쯤 세워가지고 바뀌고 아니고 다 세워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350명이 오고 발렌티어들 100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 룸에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교회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안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인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를 벌리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과 뜻을, 기도를 또 모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비즈니스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을 1년에 한 번 하자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을 초청하자는 거예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지옥 갈 인생들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지옥 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얼굴도 평안하죠. 막 계속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벌써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지금 그런 분들 2분이 또 주님 나라 가셨어요. 계속 장례식 기다리고 있어. 또 어떤 분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감사하게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슬프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친구 초청 아울리치에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모아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아울리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